오늘 더운 시간에도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운동회 때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초등학교 운동회 없어진 학교도 많은데 저 다닐 때 운동회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계주였습니다. 청팀, 백팀 나눠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대표 한 명씩 나와서 계주를 탁 하죠. 그게 그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콩닥콩닥 하면서 막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주를 할 때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계주를 보다 보면 중간에 큰 사단이 납니다. 잘 달리다가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꼭 누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거 줍느라고 막 허둥지둥 하다가 딱 지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욕먹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하면서 다음 운동회 때까지 그 얘기는 계속 회자됩니다. 이게 운동회 때뿐만 아니라 세계 육상 계주에서 1등 하는 팀은 미국 팀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미국 팀이 여자 계주는 우승할 줄 알았는데 우승을 지지난 올림픽 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도 4명의 기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중간에 그 바톤을 한번 놓쳐버리니까 꼴등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리 앞선 주자가 빨리 뛰었어도 그 바통을 떨어지는 경기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우수수 하고 그 경기는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운동 경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 구간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혼자서 전체 이 구간을 다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앞선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뒤에 세대에게 바톤을 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주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바톤을 또 한번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이 바로 그런 장인 거예요. 출애굽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실패와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 중에 아무도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있는지. 1세대들은 처음에 두려움을 넘겨줬습니다. 또 원망을 넘겨줬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넘겨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또 잠깐 서 있다가 또 떠나가요. 세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 자리를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끝나는 자리에 그 다음 세대들을 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 족보가 계속 나와요. 이 족보는요, 하나님이 계속 그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또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광야 끝에서도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민수기는 인구조사, 사람들의 수를 세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두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 광야에서 한번 이제 민수기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그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세게 하셨어요. 더 세게 하신 이유는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인원이 한 명도 아니죠. 그 인원이 확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 인원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우리가 민수기 처음에 살펴볼 때 민수기 1장에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서 거기에서 남자들의 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압 평지. 오늘 63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은 시내 광야가 아닙니다.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가보면요, 모압을 딱 보면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게 강이냐 싶을 정도로 요 앞에 있는 흐르는 개천 같은 개천만도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기 때는 강처럼 크게 불어나요. 그 앞에 이렇게 다 건너다 보면 바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모압이 평지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 앞에 요단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에 여리고성이 보여요. 시내 광야 바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그 입구죠. 그 입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세대가 시내 광야에서 계수를 했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자녀들 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계수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모든 세월들 있잖아요. 40년의 시간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실제로 다 죽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이 기록한 사람들의 숫자를 센 그걸 보고서 맞아,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1세대는 아무도 살지 못했네, 딱 2사람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자료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은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장이 바로 민수기 26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엘르아살은 바로 이 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전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 그리고 이 오는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 엘르아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1세대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르야살은 새로운 세대의 제사장적 지도력을 그는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수가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었다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광야의 먼지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광야의 그 꼬질꼬질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의 무덤이 광야에 곳곳에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자기 부모들의 세대들을 돌아가실 때마다 묻으면서 온 거예요. 불순종의 기억, 원망의 기억, 실패의 기억이 그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시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보아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셈과 동시에 자 바라봐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세대 다음에 다시 믿음의 세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세요. 하나님은 광야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앗을 보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64절부터 6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도. 한 사람도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고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 야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안 돼요.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여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못 가요. 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는 여기서 죽고 너희는 못 들어가. 그렇지만 자녀들은 들어갈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사라지고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도,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이냐,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공의로운 분이신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심판, 무조건 좋게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공의로운 겁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 되고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시는 게 이게 바로 공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죽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걔들은 남아있어. 너무 은혜스럽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벌하겠다는 맹세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두려움과 위로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불신앙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원망과 반역과 불순종을 그래 그렇게 살다 보면 한 40년쯤 걸어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세대, 다 망한 세대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그 장래의 행렬이죠.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계속 장례 지낸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실 때마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장례를 지냈겠죠. 그 장래의 행렬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면서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는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진지하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경고 또한도 진지하게 그것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만, 위로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반드시 멈추어야 할 때는 멈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지 심판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이면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 세대들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녀 세대는 지금 약속의 땅 입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다른 미래를 마주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복된 장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계수될 수 있을 만큼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세대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대략 6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후손은 다 끝났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실패 때문에 자녀 세대를 함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 광야의 목자들이 이제 정복의 군사와 미래의 농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광야의 목자들이 정복의 군사들이 되고 미래의 농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들은 다른 걸 본 적이 없어요. 광야만 봤습니다. 평지라는 것을, 농사라는 것을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직접 벽돌을 구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그들은 자랐다는 것이죠.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배워갔던 겁니다. 부모 세대는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을 포기했지만 자녀의 세대는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실패로 그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의 불순종으로 약속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비록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내 인생에 특정한 실패를 너무 크게 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가정을 더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충성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젊은 날의 선택, 말실수나 아니면 관계의 상처나 영적 침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위에도 은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걸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시간을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실패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앞 세대가 책임졌던 것처럼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라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를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말은 야, 나는 신실해. 난 끝까지 약속을 지킨단다. 오늘 민수기 26장 전체를 보면요, 26장 1절부터 지금 65절까지 보면요, 꽤 많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며 나옵니다. 각 지파의 수가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지파 안에 있는 가문의 또 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장을 이런 통계다라고 이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계수는 단순한 숫자의 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는 병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어갈 공동체를 여기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63절에서 보면 63절에 엘르아살이 계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머릿수를 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명단에 올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연한 군중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름 없는 숫자로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는 누구의 아들, 누구 하면서 각 사람을 다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너무너무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여줍니다. 읽기도 어려운 낯선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낯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이 낯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문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고, 네가 언제 태어났고, 너의 생일이 누구고, 니네 엄마 아빠가 누구고, 너가 뭘 잘하고, 이것까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기업을 받을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싸움을 감당해야 할지,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볼 때가 많습니다. 연봉이 얼마야?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그걸로 우리에게 우리의 쓸모를 정해요. 나이 많고 힘없고 가진 것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일일이 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희생과 자녀를 위한 눈물과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 참아온 시간들,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얼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건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땅 분배와 연관이 있어요. 단순히 몇 명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에게 어떤 기업을 나눠줄까를 준비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나눠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일을 벌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 지파가 이렇게 있구나. 그럼 너네 여기 하나님께서는 나눠줄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이미 땅을 분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6장에 보면 이 26장 전체를 보면요, 기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 기업이라는 이 개념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새로운 세대가 실제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특히 지파와 가문별 이 계수는 땅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분배를 주관하셨다는 그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단지 광야에서 살아남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갈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과거를 정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틸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물론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버티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누릴 믿음의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드는 말씀은 나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길을 잃었을 때에 돌아올 표지판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기도는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새겨지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면 무엇을 저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원망의 말일까? 아니면 사랑의 말일까? 아니면 저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예수님 잘 믿어. 그 믿음을 믿음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혼자서 다 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몫을 달린 다음엔 바통을 넘겨줘야 돼요. 잘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인생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완벽한 교회를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우리 김동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나서 혼자서 끝까지 가시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저에게 넘겨주시면 저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만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믿음을 넘겨줘야 되고 이 목회를 넘겨줘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문제없는 신앙과 문제없는 세상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80년대 때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다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지나 보니까 그거 크게 그렇게 큰 대수가 아니더라고요. 한 세대가 완벽한 세대는 넘겨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은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뒤의 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본문 마지막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광야 1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만 남았습니까? 그들이 완벽해서요? 그들이 남들보다 강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 한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들은 같은 땅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벽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외적인 가나안 사람들의 그 키와 그 풍채를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 쟤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 세대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저 두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저 두 어르신들은 정탐 갔었을 때, 그 옛날에 정탐을 갔었을 때, 그 위험한,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대.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남겨두었대.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진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대를 이어가는데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를 깨우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정을 깨우세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은 자였어요. 모두가 두려움으로 물러섰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원망했을 때 그들은 약속을 붙들었어요. 모두가 광야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앞에 어떠한 믿음의 어른으로 남을 것인가? 원망을 물려주는 어른인가? 불평을 물려주는 어른인가? 두려움을 물려주는, 아니면 패배의식을 물려주는 어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어른인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아.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당장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다 아니어도 이 두 명 가지고, 두 명을 통해서 봐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남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잖아.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민수기 26장은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새 세대를 세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났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한 세대가 지나자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은 다 거기서 일어났어요. 이집트와 시리아와 바벨론과 로마와 막 거기가 딱 한가운데예요. 군사가 일어서 나오면 이쪽에서 나오면 그 가운데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싸워요. 가운데서 싸워요. 거기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다라고요. 모든 전쟁들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기가 생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는 그곳이 생지옥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오고 왕국시대가 오고 포로시대가 바로 다 거기에서 있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순종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께 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광야에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십자가라는 곳은 한 세대가 끊어지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남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망한 자리이고 흩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소망은 다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풍요와 평안과 안녕 속에 자기들의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소망 없는 시대,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긴 포로 시대까지 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 많이 애썼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지친 분들이 있을 줄 믿어요. 자녀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벽함보다 부모의 회개를 기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공보다 부모의 예배를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 섬기죠. 직분 갖고 계시고 다 섬깁니다. 그 섬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켜는 그 작은 불 하나가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밝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키는 그 이 예배의 자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로 인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바로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완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내게 맡겨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한 걸음이면 돼요. 오늘의 기도 한 번, 오늘의 순종 한 번,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 이 말씀은 한 세대의 끝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시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기업을 준비하시고 다시 요단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사라져요. 세대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들도 그래요. 우리의 뒷세대들도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나가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치 않고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내 인생은 꼭 광야 같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다 알잖아. 너의 기도도 알고 내가 다 알잖아. 너의 그 신앙의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곳과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내가 이어갈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번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다음 세대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이어가세요. 그 모든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너희에게 성취될 거야. 우리의 역할은 완성이 아니라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든 믿음이 내일 누군가의 길이 돼요. 다음 세대의 문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기도해야 돼. 아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얼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그 길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